오늘 주시는 말씀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지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독을 짜기 하다들 인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에 있을 일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면서 동시에 오늘을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셨다. 그리고 땅에 기초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은 다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는 자연적으로 굴러가도록 놔두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딱 빼시면 이 세상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에요.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게 루아흐, 그러니까 영, 숨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안에 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예배하고픈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배하고픈 마음. 그래서 심령이 건강할 때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지만 심령이 건강하지 못하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몸, 우리의 온 존재를 다 지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걸 다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과 인생의 주인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과 3절입니다. 자, 읽을까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날,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일은 왜 일어날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는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만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있는가? 왜 있을 것인가? 그건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것이 있다는 것만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편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정말 고난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정말 편안한 일만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의 편안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된 일이 우리를 더 훈련시키는 거고 그 고된 일이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고 주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걸 더 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의 원석이라고 한다면 고난은 그 원석을 보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 유익하겠죠.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 있다면 인생의 고난은 유익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게 반드시 유익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고난도 역시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받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이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른 민족이 볼 때,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이 너무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마치 술꾼에게 좋은 술처럼 보이는 겁니다. 술꾼에게 좋은 술처럼 보이면 얼마나 그 술을 마시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민족이 볼 때 그 이스라엘이 마시기 좋은 술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다 공격해가지고 그걸 이제 술처럼 마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 그랬어요.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술을 마시려고 했더니 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취하면 어떻게 돼요? 다리에 힘도 없고 힘을 쓸 수 없잖아요. 권투 선수가 취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봤는데,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봤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에게 이스라엘은 무거운 돌처럼 된다.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거 한번 들어서 없애야 되겠다. 들었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걸 그냥 떨어뜨리는 바람에 자기 발을 다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연약해 보여서 주변 나라들이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보니까 만만하고 힘도 없어.
그래가지고 막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싹 다 없애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보다는 우리를 연약하게 그대로 두시면서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쓰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눈에 이렇게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그것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왜 저 자리에 뒀나,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쓰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쓰실 거다.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에 자꾸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우리의 시선을 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힘과 능력은 누가 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4절과 5절 볼까요? 자,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모든 민족의 말을 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의 힘을 꺾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힘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입을 딱 막아버리시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운동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오랫동안 연습하고 훈련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합 당일날 아무 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훈련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훈련해야 되겠다,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성실해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성실한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모든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영광도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약점을 우리 하나님 다 거두실 겁니다. 그날에는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약점, 그걸 하나님이 싹 다 거두어 가실 겁니다. 6절과 8절을 한번 볼까요? 6절과 8절. 6절과 8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한다. 곡식단 가운데
횃불 같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횃불이 이렇게 있으면 곡식단이 아무리 많아도 그 횃불이 곡식단을 다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적들을 다 태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약한 자가 없다는 거죠.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약한 자가 없어요. 약함이 다 사라져요. 약점이 다 사라져요. 연약함도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돼. 하나님께서 모두를 강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 순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기쁠 것이에요. 순서는 있겠죠. 그러나 다 기쁠 겁니다. 자,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먼저 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치 이제 이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무슨 경쟁 구도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순서는 있겠으나 기쁨의 차이는 없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순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을 거예요. 상급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똑같이가 아니고 상급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나 기쁨의 차이는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기뻐하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상급이 이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상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받는 상급하고 좀 뭐 연관이 되고 좀 비슷한 거라 그러면은 좀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한 뭔가 차이를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제 뭐 비유하자면 올림픽 경기에서 은메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최종 결과를 보니까 금메달이 됐어요. 동메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은메달이 됐어요. 메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동메달이 됐어요. 그러면 그 시상대에서 어떻게 될까요? 메달의 차이는 있지만 다 기쁘겠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는 상급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네? 뭐 집 한 채 받고 두 채 받고 이런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걸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기쁨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동일하다고 해서 다 우리가 기쁘다고 해서 오늘을 대충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뭐 너나 나나 다 기쁠 텐데 뭐 그러면은 하나님 섬기는 일도 내가 대충 하면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그 마지막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오늘을 진실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날마다. 죄는요, 우리 마음의 작은 점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 아주 작은 점, 자세히 봐야 보이는 점, 그런 점으로부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가만히 놔두면 선이 돼요. 그 선을 가만히 놔두면 삼각형이 되고 사각형이 되고 평면 도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또 가만히 놔두면은 이제 입체 도형이 돼버리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계속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온전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작은 점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즉각 회개해야 된다.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걸 즉각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을 다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10절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통곡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10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은총을 부어주세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그 결과 막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통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들이 찌른 바 그분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찌른 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애통하는데 어떻게 애통하느냐 하면 장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듯이 애통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애통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애통의 깊이, 회개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고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애통하는 것처럼 애통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일부의 사람이 아니고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는 큰 애통, 큰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회개가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11절부터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라와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하리라. 예루살렘에 있을 그 애통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었던 애통과 같을 거다. 이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전 백성들이 애통했던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통이 어떤 일부분 사람들의 애통이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체 이스라엘의 애통이 될 것이다. 회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특징 중 하나가 또 이제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된 단어가 뭡니까? 따로라는 거잖아요. 따로, 따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따로 한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이 회개를 해요, 애통을 해요, 나도 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겁니다. 뭐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내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어가지고 애통하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 우리가 못 박았구나, 이걸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것이 온 이스라엘 전체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 이스라엘의 회개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가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은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해야 되고 따로따로 해야죠. 따로따로. 아내만 회개하면 안 되고 남편도 회개해야 되고, 부모만 회개하면 안 되고 자녀도 회개해야 되고, 다 각각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전부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전부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죄를 방치해 두는 데서 생기는 거거든요. 죄를 방치해 두는 데서 인생의 문제가 생겨요. 가정의 문제도 그런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죄를 방치해 두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 죄를 즉각 회개했으면 아마 그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1개월, 2개월, 6개월, 1년, 2년 방치해 두니까 그 심각한 문제가 가정에 생기는 거거든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거 방치해 뒀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그 죄잖아요. 근데 그걸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걸 방치해 두면은 그게 결국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사람은 죄가 점처럼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방치해가지고 아마 지금 이렇게 선이 돼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방치해 둬서 면이 됐을 거예요. 그 선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면을 방치해 둬가지고 이제는 하나의 3차원 형태가 돼버렸을 거예요. 죄를 방치해 두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듯이 회개해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듯이. 우리 마음을 살펴서 그게 아주 점처럼 보이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죄를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과 몸을 드리지 못했던 걸 우리가 크게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